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58기 조정신행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49가지 또는 101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스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꼭 해봐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유,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런 유명한 사진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진첩을 내셨는데 꼭 가봐야 될 세계에 뭐 몇 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꼭 가봐야 될 몇 군데. 네, 그래요. 꼭 해야만 될, 해봐야 될 한두 가지겠나요? 뭐 10가지, 100가지가 문제가 아니지. 근데 뭐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도 아니고 꼭 해야 될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꼭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같아? 어? 한번 얘기해 봐봐. 용감하게 선법장 얘기해 봐봐. 꼭 해야만 될 일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무거나 얘기해 봐봐.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것도 좋은 얘기네.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네, 우선 하여간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뭐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자, 우리가 근본 원리를 좀 알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근본 원리를 알아야지 뭘 해야 될 것인가 판가름나잖아. 잘 모르고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소용없고 우리의 궁극적인 세계, 우리 궁극적인 어떤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성부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부는 뭐라? 우주 그 자체가 되고 하나가 돼. 하나라는 거. 하나가 중요한 건 정말로요. 하나가 중요하죠. 하나 속에 이 하나 뭐든지 하나로 시작하잖아. 하나가 갈라지면 둘이 되니까. 우린 갈라져 있는 존재니까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려면 첫째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되려면 지금도 선법장이 좋은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뭐죠? 하나는 사실은 사랑이죠. 하나는 무한한 사랑이야.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자비야. 동체대비라고 그러잖아. 한 몸, 동체. 그러니까 이게 한 몸도 있으니까 감이잖아, 이게. 근데 이제 잠깐만 우리가 한 몸 문화권에 있으니까 동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 대비, 한 몸이 되면 큰 사랑이라, 대비는 큰 사랑이란 뜻이야. 한 몸이 되면 무한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대란 말은 크다는 뜻보다 무한이란 뜻이니까. 한 몸이 돼버리면 무한한 사랑의 화신이 돼버립니다. 동체 대비가 돼버려.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도 뭔가 급수가 있다. 감각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뭔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전부 다 하나가 되는 단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감각적인 사랑만이 다가 아닌 거지. I love you, jingle love you. 사람들은 그것만이 젊은 친구들은 그것만이 다인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일생 동안 사는 얘기 있었지. 영화 있었지. 무슨 영화? 뭐 강을 건너지 마.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는데 바깥에서 여보 노래 불러주고 할아버지가 바깥에 노래 불러 안 불러. 아이고 90이 다 됐는데도. 그분들이 무슨 감각적인 사랑이고 뭐 그런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랑인 거예요. 하나. 얼마나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 돈독해. 신에 대한 사랑. 저는 그럽니다. 제 아는 도반들한테 우리 도반들이 그래. 넌 참 신도들이 말이야. 신도들이 자기가 아는 신도들도 능인선언 다닌대요. 근데 하나같이 다 지왕스님 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네가 참 좋은 얘기 했는데 그분들이 지광스님을 사랑하고 지광스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들이 내가 뭐 연애를 걸겠냐? 뭘 하겠냐?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알 수 없는 서블리미스 이른바 말하면 알 수 없는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우리 도반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 내가 하나 얘기할 테니까 맞춰봐라 했더니 뭐냐는 거예요. 그 신도들이 스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도무지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 감정 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의 정체는 뭐 같으냐?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 부처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게 그 마음 그렇게 그런 것이 뭔가 아니 영혼을 가는 어떤 그런 그리움 같은 사랑 아닌가. 어떤 표현할 수 없는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던져서 부처님께 총력을 다하고 그 뛰는 것 자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니겠냐. 그게 무슨 꼭 뭐 I love you 징글러비 하는 그런 사랑이냐. 우리 도반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이 사랑이라는 게 무슨 뭐 구획 정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가 해야 될 거. 진짜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I love you, single love you가 아니고 남편이 뭐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플라톤 얘기 들으면 아가페는 신에 대한 사랑 같은 거거든. 신은 모든 것의 정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내 몸과 마음에 기호 총력을 다해. 물론 그것도 허상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뭐라 실망스럽기도 하겠지.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그렇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다시 속으로 내려가면 환속을 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 실망시킨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환상이라고 해도 좋아.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거, 스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 그 다음 꼭 다른, 이런 게 잘못돼 버리면 또 뭐냐면 어렵고, 허전한 그런 여인들이 스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말이죠. 옛날에 신부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청신한 것 같으니까. 결국 환멸로 끝나고 실망으로 끝나니까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고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껍데기 같은 걸 잘못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게 49가지 무슨 아까 100가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천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서 아금문견 득수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가볼까? 부처님 자꾸만 듣다 보면 뭐죠? 부처님 나라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야 백두산이 멋있대 탁 듣다 보니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듣다 보면 가고 싶은 거고 가보니까 잠깐만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받아들여서 마음 가운데 지니는 거, 지속적인 거. 자꾸만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면 제가 그랬잖아요. 중지희락정이라고. 자꾸만 부처님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 중은 집중하냐 그지? 중심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즐거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즐거움이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말씀했지 언젠가 정말 사막을 걷고 있는 거야. 기진맥진이야. 정말 죽겠어. 이게 오아시스는 안 나타나고. 근데 누가 오아시스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오아시스가 아직도 멀어 있어. 근데도 뭐죠? 그 오아시스다라는 그런 그 소리 한마디가 그냥 용기백백 그냥 즐거움이 막 물밀듯이 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과 그 다음에 오아시스 딱 당도해서 물 한 모금을 딱 창자 속에 흘려넣었을 때 어떨까?
그 만족감이랄까? 행복감이랄까? 그건 전혀 또 다른 감정이야. 다른 감정입니다. 그러면 그땐 뭔가 얻었을 때 그 평온함과 행복감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삼매라고 말해. 삼매.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을 사랑하는 마음, 뭐 스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떤 삼매와 같은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나가야 돼. 이게 뭐 49가지나 뭐 100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 원칙이 하나가 되는 길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 길로 나가는 것이면 부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목적 따라서. 그러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지만 원칙을 딱 세워.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고 실천하고. 공부하면 지혜가 생기고 실천하고 자비행. 동체대비니까. 하나니까 뭐라? 동체대비잖아. 한 몸이니까 한없는 사랑이다. 원칙을 세워. 원칙을 딱 세워. 원칙을. 언제 어느 곳에가 들어 동체라 동체. 한 몸이다. 우린 한 몸이다. 한 몸은 무한한 사랑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그 무엇이든지 다 이게 실꿀이 풀리듯이 다 흘러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보사님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네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이 회양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100일 기도를 할 때 네. 입제를 하고 회양을 하는데 네네네. 회양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네. 회양을 왜 하는 것인지 네. 이미 스님께 설명을 들었는데도 마음에서 놓칠 때가 있어서 다시 네네. 여쭙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참 이 회양이라는 거 우선 하나만 생각해 봐요. 회양이라는 건 돌이켜서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육바람이라도 뭔가 육바람일에 제일 처음은 보시바람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결국은 말이죠. 니르바나라는 게 잠시 전에도 말씀했지만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구경 궁극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아까도 그 황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 발견해서 물 마시는 얘기 했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불이거든요. 한없는 그런 진실로 제가 머리를 깎고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말로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젊은 날도 있고 지금 나이가 들고 그랬지만요.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부처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뭐 지금도 매일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참 묘한 게 내 마음 밑바닥에 아니 내 마음과 몸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확신하고 부처님 계시고 또 항상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음이 뭐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 흘러가는 거야. 그 마음이 항상 환희롭다고 할까? 마음이 즐겁다고 할까? 마음이 행복감이라고 할까?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 뭔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에 항상 뭔가 하니 어떤 그런 영혼 흐르는 강 같은 거, 영혼 흐르는 사랑 같은 거, 여유로움일까? 관대로움일까?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에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괴롭고 아프고 쓰랄 때도 있지만 근데 왜 이런 게 내 마음 가운데 생겼는가 하는 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제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그렇죠. 항상 우리 도반에게도 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널 사랑하냐. 그리고 너는 그 뭐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신도들이 다 협조해서 말이지. 넌 꼭 금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말이죠. 근데 사실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야 언제 대학교를 짓는데 그 뭐 어려움도 있었다는데 다 해서 오픈을 하고 뭐 대부분 또 저기 뭐 100몇십억 가는 거는데 어떻게 저런 걸 다 하냐. 어디서 그렇게 뭐가 나오냐. 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다 해준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신도들이 다 하는 거지.
근데 참 묘한 게 말씀이죠. 진짜야.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작은 거라 하더라도 자꾸만 뭔가 하니 남에게 뭘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처음엔 준다는 마음이 있지만요, 계속 연습이 대갈 만드는 것처럼 하고 하다 보면 주고, 남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란 건 많이 들었죠. 자타일시 뭐라? 성불도. 원공중생 뭐라? 성불도. 자타불이. 아, 진짜 그래요. 살고 보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남 잘 되게 내가 잘 된다, 나와 남이 없다 몸에 배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사랑스럽지, 안 나온 사람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것도 왜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 아직까지 저 이렇게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인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다니까. 진짜 자타일성불도야. 그 항상 우리가 조그만 뭘 줘도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내려놓는 거야. 내 것은 없으니까. 내 물물 거기 공소라. 올 때도 알몸으로 하고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가는 거니까 내려놓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다 내려놓는 걸 회양이라고 그래. 이미 다 내려놓고 살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통장이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우주가 다 내 거거든.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 부처님 이러이러한 어려움 있다. 진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비몽사몽 안에 딱 보면 부처님께서 열쇠를 탁 던져주시는 열쇠를. 꿈이에요? 꿈입니다. 열쇠를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무슨 열쇠냐? 아마 부처님 나라 근거 열쇠라고 난 믿습니다. 해몽하는 거 이렇게 보면 뭐 우스운 얘기지만 열쇠를 받는 건 뭐라? 열쇠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걸 받는 거예요. 열쇠 꾸러미를 탁 던져주시니까 꿈속에서. 그런 거 한두 번 체험했어야지 제가. 실제라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빈말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렵지. 열쇠 꾸러미를 던져주시는 거야. 이게 또 뭐 풀리겠구나 어려운 가운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내가 뭐 답답할 게 뭐 있어요. 회양이란 말은 기껏게 흔쾌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친해지라니까. 법당에 이렇게 나오다 말다 그러지 말고 바보처럼. 이건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 건데 뭘 그래. 회양의 참된 의미는 뭐냐? 근데 스님 그러면 나는 가정생활과 아들 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나라와 함께 있는데 아들 딸들이 잘못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든 내가 우리 도반들 모여서 되겠습니다. 야, 우리 지금 이 살 만큼 살지 않았냐? 나이가 70이 달려가는데 우리 지난 날들에 우리 살아온 친구들 봐라. 우리 친구들 도반들 가운데는 말이죠. 여러 친구들이 많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동진 출가해서 장가도 안 가고 어렸을 때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세상에 사는 아들, 딸 낳고 살다 들어온 녀석들도 있고 여러 친구거든요. 몇 대진 않지만 도반들 만나면 정말 성실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정말 회양하는 마음으로 다 던지고 산 사람들은요. 아들, 딸들이 다 아버지가 출가했는데 그게 애들이 찬밥이잖아요. 근데도 부처님이 키워주신 게 분명한 게 대학교 학장도 되고 미국 가서 또 공부대 박사도 받고 거의 다 잘 돼요. 부처님이 저 바깥에 있는 그런 야생화 민들레라거나 모든 거 다 키워주시는데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다 최선을 다해. 부처님께서 세속에 무슨 버리고 도는 거 그런 거 안 키워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삼라만상 다 부처님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제로올 때 회양할 때마다 100일 기도하고 또 회양하고 또 시작하고 또 가고 1000일 기도하고 또 하고 부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어떤 뜻으로 왔어요?
다 부처님이 내보내 주셔서 온 거야. 부처님 뜻 따라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부처님 뜻 따라 살다가 부처님 뜻 따라 부처님께서 부르시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향이란 말, 죄를 올리고 기도하고 뭐 시주라고 불사라고 이게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지면 그만큼 준재 공덕 취하는 것처럼 다 공덕을 지면 뭔가 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뭔가 내려놓는다는 게 다 내려놓으면 다 얻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작게 버리면 작게 얻고 크게 버리면 뭐라? 크게 얻는 거예요. 모두 다 버리면 모두 다 얻어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양의 의미는 뭐라? 이 우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야. 이 우주를 내 것으로 하겠다는,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같은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 무슨 말씀이 하겠죠? 이 우주를 내 마음, 내 가슴 가득히 안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동생활불교 실천대학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영동을 찾아주신 우리 지광 큰 스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 박수가 좀 적은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저희 이제 불교대학은 네. 영동 생활불교 실천대학이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름처럼 네. 저희 불교대학이 부처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네. 또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교대학의 목표입니다. 이제 제가 불자로서 생활 속에서 네. 불교 실천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뜻. 전 제가 이 법고대통을 지금 한 400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죠. 우리 법당이 매일같이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 매일같이 찍냐. 처음엔 방송에서 하루에 2번 내보내겠다 그러더니 또 오후에 3번을 내보내더라고요. 보신 분이 많이, 또 3시 때도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매일같이 어떻게 찍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있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매일 3끼 먹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우리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 우린 또 뭐 마음과 몸 그러잖아요. 마음의 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있죠? 여기 거사님들 보살님 계신데 아들 딸들 잘 되길 바라시죠. 제가 유대인 얘기를 하브로 다르거나 후츠바 이른바 유대인들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으니까. 또 돈을 버는 데는 귀재들 아닙니까? 하여간에 은행의 모든 요리를 창안해내는 민족이 유대인들. 왜냐? 복리법을 만들어낸 민족이 유대인이니까. 복리 아시죠? 복리. 달리가 아니고요. 복리법을 만들어서 걔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라고. 돈, 굴리는 거. 굴리면 돈이 나오니까. 하여간에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아들, 딸들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시키는데 탈무드에 보면 공부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며 공부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떻게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냐. 우리 한국의 무슨 청소년 문제 모든 문제는 아버지 엄마의 문제입니다. 공부하라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저는 하루 정말로 일주일 내내 법회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매일 법회를 합니다. 매일 다른 사람. 뭐 불교대학, 뭐 제일날 무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참선반, 보림법회반. 불어 만들어요. 내가 어차피 이 다음에 언젠가 썩어지면 이게 다 진토가 될 몸인데 뭔가 기력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아는 거,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전달해주고 하면 그게 내가 사명 아닌가. 그래서 계속 법회하는데
이 영동 실천불교대학 실천이란 말 참 좋으신 말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면 제가 말씀했죠. 허공 가운데 있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 다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그거 열반경 말씀드렸죠. 누가 처절히 나한테 와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내가 고통을 당할 땐 고통을 감내하고 가야 됩니다.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전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나라 가운데 아까 은하계 우주에 1억 배짜리 은하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거기서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서 영동에서 이렇게 해서 누굴 만나고 못하고 그 친구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심이 미혹 같지만 누구한테 나한테 와서 사기를 친 사람이라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발로 걸어와서 해코지 하는 거잖아요. 지발로 내가 또 그 사람이 인연돼서 하나도 not accidental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아 부처님 내가 과거생에 저 친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는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누가 아무리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도 거기서 뭔 거 아니? 나의 과거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감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은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언제 어떤 곳에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는 자비심이고 사랑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구태여 심판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다 아세요. 내가 구태여 그 사람을 심판하게 돼 못할까요? 또 다리 탁구공 넘어가면 다시 오잖아요. 그죠? 핑퐁공처럼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뭐라? 쉬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전혀 예외가 없거든요. 경전에 보면 이게 나오죠. 사바세계는 한계가 많다. 보세요. 한 사람을 살상한 사람은 여기서 뭐죠? 그냥 뭐 사형한다고 칩시다. 그럼 사바세계는 100명을 살상한 사람과 1명을 살상한 사람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무리 100명, 1000명을 살상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냥 사형 한 번 시키고 그만이에요. 100명을 살상한 사람과 1명을 살상한 사람하고 죄 경지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죠. 사바세계의 한계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 해코지 하면 그 많은 이 우주를 돌면서 끊임없이 100번, 1000번, 10,000번 뭐라? 그가 고통을 받는 건 누가? 부처님이 윤회 과정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미워할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업장을 참여하면서 부처님께서 보낸 특사예요. 그 사람도. 열애가 모이신 특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명심하실 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명심하실 것이 남 잘되게 해야지 내가 잘되는 겁니다.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불이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치? 불이문? 왜 그 불이문이 제일 절에 처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배우는 곳이다 이거죠. 남 잘되게 해야지 내가 잘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신문에 사설이 나왔대요. 그 판사가 돌아가신 얼마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판결한 다음에 감옥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너무 미안하이. 금생에 이렇게 만나서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벌을 주고받을 사이인데 내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의 여망을 받아온 판관이가 도리가 없지. 가서 이러니까 죄수 뭐죠? 눈물 흘면서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가서 죄를 주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감옥에 가서 형무소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 사설에 나왔대 보니까요. 김무슨 판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 남의 일이 없어요. 법당 일도 내일 남의 일이 없어요. 남 잘되게 하는 게 나 잘되는 거다. 내가 지금 고통받게 하는 건 고통받고 있는 건 내가 과거생에 남 잘된 일을 많이 못했구나. 남 잘되는 일보다 남 아프게 하는 일이 더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100점 만점이에요. 그 대신 뭔가 하니 금생에 내가 눈 뜨고 살아있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내가 남 돕는 일을 하리라. 뭐 사서법 같은 거 그 누구도 다 내 마음 가운데 포섭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법이
이른바 말하면 남에게 베풀고 보시에요. 사랑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행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고 항상 뭐죠? 남의 일을 협동하고 기본이거든요. 이건요. 그게 결국 남 잘 되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누굴 미워할 게 아니라 이게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구나. 무슨 뭔가 알 수 없는 인연이지. 그래 내가 알 수 없는 건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말씀이죠. 예, 좀 안타까우실지 모르겠지만 스님 말이지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죠. 불교에서는 사랑할 원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철천지 원수가 삼생전에 네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열반경에 보면 철천지 원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애미라. 자 나를 놔주고 철저하게 나를 공부시켜주고 전부 다 가정을 번창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애비애미에 대해서 불효막심이에요. 그럼 애비애미가 얼마나 서글플까요? 정말 부모 자식의 인연이 1만급이라는데 애미 아버지가 눈물 흘린 건 둘째치놓고 부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시겠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생엔 철천지 왼수로 온다는 겁니다. 삼생전에 네 애비애미래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가서 지친데 그냥 가장 가까운 놈이 가장 큰 왼수라고 말씀하신 분도 부처님이세요. 지친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누구에게 고통을 받을 땐 감사합니다 하긴 어렵지만 그게 내가 과거생에 지은 거니까 아프지만 내가 과거생에 지은 걸 이것으로 탕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뭔고 하니 그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금생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하나니까 남 잘되게 내가 열심히 하지 내 생은 그래도 뭐라 기대할 바가 있지 않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는데요. 농사 짓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짓는 건 땅 갈고 뭐 어렵잖아요. 힘들어서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남을 돕는 거나 힘들어서 안 하면 수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명심하실 게 내가 일하는 건 내 근로의 대가만 받는데 내가 일하고 근로의 대가 받잖아요. 개미가 용되는 법이 없어요. 남을 많이 돈 황엄교에 보면 한나라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왕에게 전생에 빚진 사람이래요. 재벌 총수가 되거나 다 이게 경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자꾸만 지면은 그 사람들이 내 짜장면 먹고 내 콜라 얻어 마시고 나한테 무슨 밥이라도 한 끼도 먹고 내가 그 사람 돕고 뭔가 내가 음식이라거나 이런 걸로 안 한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잘 지냈나? 지나가는 말 언사시 미소라도 좀 띄고 그러면 그게 다 덕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하나라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세요. 남의 일 내 일이 따로 없고 남 잘 되는 게 나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과거생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누가?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보살님이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제 인생에 정말 최고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스님을 만나뵙게 해주신 우리 학장 스님, 종린 스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산 남편과 네. 1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네. 아이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제 네. 저의 품을 떠나서 아들은 여기 공무원이고 딸은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네. 딸은 안 그러는데 아들은 저한테 이제 아빠랑 좀 같이 이제 모든 거 다 넓게 마음 먹고 같이 살면 안 되냐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조금 같이 지금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난 너네 아빠가 아직도 마음이 나한테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들어왔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이게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질문 드려왔습니다. 네, 박수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세요. 뭐 쑥스러워할 것도 없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뭔가 하여간에 생각 키워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외면 세계, 외부 세계가 성장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름만 뻑대면 여러분 금방 아실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경상도 출신입니다. 쟁쟁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실명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 능인불교대학원이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4개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레포트를 받아요. 레포트를 받는데 레포트에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레포트에 올라와 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깜짝 그 읽으면서 나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다시 찾은 내 남편 그랬던가 다시 찾은 내 가정 그랬던가 좀 기억이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보살님은 남편이 워낙에 쟁쟁한 인물이었으니까 이 보살님은 재벌급 집의 딸내미였었어요. 일종의 정략결혼 결혼. 근데 뭐냐면 이게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잘. 왜냐면 뭐 정치계통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 바쁘잖아요. 가정을 잘 돌볼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뭔가 하니 며칠만 그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냐면 며칠 있다가 둘이 같이 만난 거예요. 네가 이혼을 해달라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관연해서 결혼 나이에 들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제 절대로 내 노타치 하겠다. 네가 집에 들어오건 말건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이혼을 하면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나 체면도 있으니까 그것만은 양해해달라. 그렇게 타협을 본 거예요. 그 이보살님이 내용을 보니까 돈도 있고 하니까 뭐 외국으로 다니고 뭐 할 짓 안 할 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능인불교대학을 친구 따라서 너도 한번 공부해보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게 남편 탓도 남편 탓이지만 나의 어떤 내 성질의 어떤 그런 결함이라는 게 왜냐 불교는 자기를 자꾸만 돌아보게 하니까 내가 완전자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완전자입니까? 저도 완전자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라 완전자입니까? 뭐 재벌이라고 완전자입니까? 정말로 부처님 이 우주에 부처님 빼놓고는 정말 허물로부터 해방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면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뭐냐면 자기가 남편 밥상을 해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같은 집에 날라갔는데 밥상을 쳐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미안하고 돼가지고 오래간만에 남편은 지가 나가서 뭐 먹든지 말든지 미안하기도 하니까 밥상을 하루는 차렸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날도 콧방울도 안 뀌고 그냥 나가고 남남으로 산 거죠. 한 일주일 그러니까 열흘 가까이인가 어느 날 그 밥을 퍼먹더래요. 하루 이틀 퍼먹더니 나가보니까 밥 먹을 때 같이 하니까 명구스럽고 보니까 다 먹고 나가신 다음에 식탁 위를 보니까 편지가 있더래요. 오늘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서 어디로 나와서 가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오코는 바뀌었는데 옛날에 연애 걸 때 다니던 그 음식점인 거예요.
연애 걸 때 다니던 음식점인데 옛날 그 음식점이 다른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예약해놓은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옛날에 둘이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남산 밑을 바라보고 그러던 곳이래요. 근데 좀 이따 남편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물끄러미 앉아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네 강 내 강 잘 살자고 한상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지 모르겠다. 그럼 얘기하는데 정말로 남편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목이 다시 찾은 행복인가 보구나. 다시 찾은. 그래서 그날 손잡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혼 안 하길 잘했다는 걸 너무너무 뭔가 정말 부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썼더라고. 끝내 마무리를. 두 부부가 만나 이혼하면요. 아직 부채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에 꼭 다시 만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채관계가 제로 상태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만나게 됐어요. 철천지 왼수가 부모 자식지간으로 했죠. 부부간에도 뭔가 불화스러운 그런 부부들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사랑할 날까지 만납니다. 지겹지만 우리 업당에 이제 어떤 고사님이 저녁반에 나오신데 자기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루 저녁은 자기 커피를 따가지고 아내 나오라 해서 커피 자기가 타다가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나고 싶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쓰는 거 스님 이럴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1회로 좋게요.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중요한 건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다 인연 따라 만난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연의 참뜻을 안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대. 반야경에 나오는 겁니다. 인연의 참뜻. 그러니까 아들도 지금 보세요. 엄마가 나이가 들하고 아버지도 따로 사는데 아들의 입장으로 보기가 영 어떻겠습니까? 손주들도 있고 하는데 명심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부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